오늘 저에게 주신 본문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35절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무리가 예수와 동행하였다. 예수께서 돌아서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나 아내나 자식이나 형제나 자매뿐만 아니라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망대를 세우려고 하면 그것을 완성할 만한 비용이 자기에게 있는지를 먼저 앉아서 셈하여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하지 않아서 기초만 놓은 채 완성하지 못하면 보는 사람들이 그를 비웃을 것이며 이 사람이 짓기를 시작만 하고 끝내지는 못하였구나 하고 말할 것이다.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나가려면 2만 명을 거느리고서 자기에게로 쳐들어오는 그를 자기가 10,000명으로 당해낼 수 있을지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당해낼 수 없겠으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동안에 사신을 보내서 화친을 정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와 같이 너희 가운데서 누구라도 자기 소유를 다 버리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소금은 좋은 것이다. 그러나 소금이 짠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그것을 짜게 하겠느냐. 같이 있습니다. 그것은 땅에도 거름에도 쓸데가 없어서 박해돼 버린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어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이 길을 가실 때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르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아마 가시던 길을 멈추셨을 겁니다. 그리고 뒤를 돌아보시면서 말씀하셨겠죠. 예수님의 눈에 그분 자신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얼굴에 보였을 겁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을 맛보아서 따랐을 사람이었고 아직 낫지 않은 자신의 병을 낫고자 따랐을 것이고 뭔가 가르침을 받고자 했을 수도 있고 아님 이 위대한 선지자로부터 뭔가 특별한 기대를 하고 따랐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들이 얼굴에 비치는 여러 가지 욕망을 예수님께서는 보셨겠죠. 그리고 주님은 이들 향해서 이와 같이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사람은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 아내나 자식, 형제나 자매는 물론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아마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들은 무리들은 도대체 갑자기 무슨 말씀을 하시나 아마 한동안 멍한 채로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마음 역시 어려웠을 겁니다. 위대한 선지자인 줄 알았는데 가족을 미워하고 목숨을 미워하라니 도대체 무슨 말인가? 분명 율법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되어 있고 십계명에도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는데 미워하라니 이 무슨 엉뚱한 말인가? 하고 마음에 그 예수님의 말씀이 튕겨져 나가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당시 세머적인 이 종족이 이스라엘 종족 셈족이잖아요. 세머적인 그런 표현에서 이 미워하다라는 표현이 덜 사랑하다라는 뜻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가족보다 목숨보다 조금만 더 사랑해라. 그럼 제자 될 수 있어 라고 해석될 수도 있죠. 근데 이렇게 말하면 좀 마음이 편하시죠? 그죠? 근데 뒤이어서 이어진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이 말씀을 붙여보면요, 저주받은 죄인이 매는 십자가를 메고 따르지 않으면 예수님 제자가 아니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에 말 해석 또한 단순히 미워해라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당시의 사람들의 마음이 많이 어려웠을 것이라는 것은 짐작할 수 있지만, 실은 현대를 살아가면서 복음을 알고 믿음이 있다는 우리 역시 성경의 이 말을 보면 마음이 어렵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가족과 목숨을 미워하는 것은 성경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 걸 안다고 우리 스스로 자부하는 우리에게도 그리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자 그대로 가족과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신 건가요? 뭔가 다른 뜻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하지만 여러분의 기대와 달리 문자 그대로 여러분의 가족과 목숨을 미워하라고 하신 겁니다. 적어도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들을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쉽지 않죠.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의 깊은 뜻을 고민해야 되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그분의 제자가 될 자에게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지극히 대조되는 존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존재가 뭐죠? 나라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스스로의 나라는 존재죠. 나라고 부를 수 있는 자기 자신과 하나님과의 극명한 대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은 나 자신이라는 이 죄의 뿌리를 건드리신 거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나 자신이 죄의 뿌리입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며 피조물을 만드셨을 때 천사들과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형상의 일부인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이 자유의지를 피조물들에게 허락하신 것은 피조물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비우고 자신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 가득 채울 때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죠. 그런데 먼저 피조물들인 천사들이 그 선물인 자유의지를 가지고 자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려고 했습니다. 그 교만의 죄로 사탄과 악마들이 존재가 되어버립니다. 이들의 죄로 인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그 맑고 선함을 이룬 존재가 된 거죠. 그리고 사탄은 뱀이 되어서 아담과 하와를 유혹합니다. 사탄 자신들이 지었던 죄, 즉 아담과 하와로 하여금 그들 자신들을 하나님보다 높이려는 교만의 죄를 짓도록, 같은 죄를 짓도록 유혹한 겁니다. 그 죄를 또 아담과 하와에게 심어 놓습니다. 그 자신들에게. 그러니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 한 분만을 높여야 되는 마음이 죄짓고 타락한 자신이 되어서 인간은 창조된 그 순수한 아름다움을 잃은 타락한 자아를 가진 인류가 된 겁니다. 그러니 사람 자신, 그 자아는, 나는 이미 죄의 영향력을 벗어날 수 없는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족과 목숨을 미워해야 하는 이유인 겁니다. 내가 귀중하게 여기는 가족과 목숨에는 바로 나 자신을 위한 삶이라는 지독한 죄성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가족과 목숨을 미워할 정도로 나를 미워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속에는 그만큼 자기애라는 지독한 죄성이 이미 내재되어 있어서 그것을 이기기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우리가 자기 자신을 죽이는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결코 그분의 죄자가
될 수 없다고 하신 겁니다. 그래서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만 여기서 제자가 되지 못한다는 것은 구원의 문제와 굉장히 연결될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라고 하셨듯이 우리는 그분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살려고 한다면 우리 자신을 부인해야 하는 겁니다.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좀 나아지려는 것을 날마다 부인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것을 놓아야 합니다. 그분의 영광을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날마다 살아야 되는 겁니다. 목숨을 버릴 각오를 하고 내게 주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주님을 따라 날마다 골고다 언덕을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올라야 하는 겁니다. 내 삶에 이런 각오가 없다면 우리는 제자라고 말할 수 없다고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쉽지 않죠. 네, 여러분과 마찬가지로 저도 쉽지 않습니다. 우리 속에 자아가 살고 싶어서 요동치기 때문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인 것 같습니다. 이제 큰 누나가 임신을 해서 어머니가 몸이 약한 누나에게 큰 가물치를 갖고 오셨습니다. 가물치를 이 양동이 같이 길쭉하게 생긴 냄비가 있었는데 그거를 넣고 밑에 가스불을 올리고 잠잠할 때까지 누르고 있으라는 겁니다. 엄청나게 이게 부딪혀 올라옵니다. 파동파동 치는데 거의 냄비가 떨어져 나갈 정도로 이 큰 냄비가 거의 시간 기억은 한 10분 이상 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한동안 진땀을 빼고 그 냄비를 붙잡았는데요. 실은 우리 속에 자아가 그렇습니다. 결코 죽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살자고 발버둥을 칩니다. 뭐 그렇게 살아, 좀 편하게 살면 안 돼, 좀 적당히 믿고 살아, 그래도 천국 갈 수 있지 않아? 뭐 그리 잘나서 뭐 이렇게 어렵게 살라고 해. 우리 속에서 이 울려 퍼지는 자아의 울림은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삶을 막아서면서 매일 우리에게 소리를 질러대고 부딪힙니다. 이것이 실제이고 제자의 삶을 살아가라는 모든 사람이 현실이죠. 제자의 삶은 근데 내가 죽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소유를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으로 여긴다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본문 28절 이후에 예수께서 망대를 지으려면 먼저 계산을 하고 지으라고 하시고, 전쟁에서 우리 군대의 수보다 2배나 많은 적들을 대항하여 싸울 때 이길 확률을 계산하고 화친을 청하든 싸우든 하라는 말씀을 하셨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제자의 삶을 살아가려면 네가 치를 대가를 계산해 보라는 겁니다. 적지 않은 거란 겁니다. 제자가 되려면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모든 소유를 많이 버렸습니다. 근데 이걸 현대에 적용한다면 내 소유가 있는 걸 다 버리란 얘기는 아니겠죠. 하지만 내 소유가 내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청지기의 삶을 살아내야 하라는 겁니다. 실제 제자의 삶을 살며 겪게 되는 재정적인 손실과 기회 비용을 감수하며 살라는 겁니다. 이런 그리스도를 닮은 맛과 향기를 내고 살아야 맛을 잃지 않는 소금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진정한 제자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맛을 잃으면, 그래서 세상에 섞여 살고자 한다면 그냥 밟히고 버려진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의 말씀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께서는 참 제자가 어떤 자인지 말씀하셨습니다. 참 제자는
가족과 자기 목숨을 미워하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 예수님의 명령이 어디 따르기 쉬운 것인가요? 예수님의 요구에 아멘 쉽게 할 수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을 겁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것은 실은 우리 본성을 거스르는 겁니다. 제자가 되는 것은 결코 사람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목숨을 건지고자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위대한 사도와 전도자가 된 것은 그가 한 일이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께서 그에게 임하시고 성령께서 하신 일이죠. 베드로가 한 일은 그저 죄를 회개하고 마음을 비우고 기도한 것뿐입니다. 그 마음을 비운 그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베드로는 옛 자아가 죽고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태어난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그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예수님과 더불어서 살아서 생생한 생명력을 가진 사람으로, 그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겁니다. 바울 역시 환상 속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인생이 바뀌죠. 성령 안에서 주님을 만난 바울은 자신은 죽고 예수는 사는 삶을 온전히 살 수 있었습니다. 그가 늘 주장하는 게 이런 겁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로마서 6장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라. 바울의 이 고백들이 무엇을 말합니까? 그가 예수님을 만난 후 그는 성령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었다는 겁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과 한 몸이 되어서 다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을 살았다는 겁니다. 우리는 현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의 문제에 대한 답이 여기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삶, 그 생명력이 터져 나오는 삶, 내 죄와 욕심으로 가득 찬 내 자아로부터,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자유한 삶, 이게 교회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거죠. 현대교회의 모든 문제는 이 모든 죄의 뿌리인 내가 죽지 못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겁니다. 믿음을 가진 자들이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내 자아가 원하는 욕심을 부립니다. 내가 중심이 되길 바라기 때문에 시기와 질투가 일어납니다. 내가 죽지 못했기 때문에 거짓과 제약이 일어납니다. 이 거짓된 자기 중심적인 행동들로 인해서 고통의 문제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을 살아야 하는데 실은 이 삶을 살면 고통의 문제를 견뎌야 하는 경우가 많지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많은 이들이 이 삶을 살기 싫은 겁니다. 내가 죽고 내 속에 예수가 산다면 예수의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 능력은 고통이 사라지는 능력이 아닙니다. 고통을 평안 가운데 기쁨으로 견디는 능력입니다. 교회가 가지는 능력입니다. 우리가 고통을 지기 싫어해서 내가 죽고 예수가 삶을 사는 것을 싫어하는데 그래서 내가 생생히 살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제자는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아.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삶은 고통인 것 같지만 내가 알지 못하는 기쁨과 자유가 있어. 그걸 알았으면 한다. 그러니 예수의 이런 말씀을 듣는 우리가 그분의 참 제자라면 이런 삶을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제자들이 이런 교회가 되는 그런 어떤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을 주님께 드리고
그분의 성령에 충만하고 민감하여서 여러분과 제가 기쁨으로 자신을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이고 예수와 함께 부활하여 그 생명을 살아간다면 이것이 참 부흥 아니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시는 여러분과 제가 참 제자의 길을 다 살아가는 자들이 되길, 참 부흥에 동참하는 분들이 되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주신 것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내 속에 있는 내 자아의 욕심과 그거를 실현하고 싶어서 여전히 살아 꿈틀거리는 자아를 죽이지 못하고 나 위주의 삶을 살고자 하는 겁니다. 거기에 문제가 있는 것을 알고 주님 앞에 참 내가 죽겠습니다.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겠습니다. 그리고 주님과 함께 그 생명을 가진 자로 다시 살아나겠습니다.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늘은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음 세대는 우리 교회가 가진 하나님의 선물이자 책임입니다. 그 선물과 책임을 잊지 않고 기도하며 섬겨나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다음 세대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아픈 자들과 환자들을 위해서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자기 개인 기도하시면 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